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물론 가정에서 계속 우리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린 건 2주 만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승희 오래간만에서 정 반갑고요. 이게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좀 두렵죠. 20만 회에서요. 제가 오늘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텐데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암송하셨잖아요. 우리 물론 계속 암송하신 분들은 오늘 숙제 검사 안 하면 속상하시겠지만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 할 테니까 우리가 13장 6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다음 주 이어서 우리 13장 7절까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가 다 거의 끝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상반기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했습니다. 다 암송하시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5월부터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전도하자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5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했지요. 이 안드레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았던 말씀이 오늘 또 보았던 사사기 2장이었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창 신앙에 물이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이 쇠퇴하지요.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한참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신앙 침체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섬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0절 후반부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즉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악의 순환이 시작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신앙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모들의 신앙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1세대가 죽자 그 신앙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자손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요. 하나님을 잊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쇠퇴한 이유, 이스라엘이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는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절에서 좀 생각해 볼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되죠?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죠? 부모 세대는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사무엘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들은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막장인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렸던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얘들도 제사장이거든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종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사를 드리는 지식은 가르쳤습니다. 정보는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수가 되는데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한번 1장 보실까요?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7절 보실까요? 1장 27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정착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입니다. 이주에서 온 백성들이 이미 정착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상황이 달려졌죠. 28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제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요, 약한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는 것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다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0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293페이지입니다. 2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성읍을 주실 텐데 그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들러 나가야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지요.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불순종할 때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점차 힘이 강해지자 이들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등 따숩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자랐습니다. 부모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요,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모들의 삶은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것이 먼저입니다. 가르침과 삶이 다릅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들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의 어떠한 면을 주로 담습니까? 절대 이것만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골라서 담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가르쳐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신원예담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청년부가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저에게 하셨습니다. 숨어있는 뜻은 청년부 담당 목사인 네가 잘해라,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신원예담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고요.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 청년들이 주일학교에 어땠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교회만 나오는, 예배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등부 때 주일날 예배만 나오는 것도 어디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등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있는 그 한 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험을 앞두면 한 달 전에 학원에서요, 주일날 시험 대비 특강을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보았던 그 시험의 족보들을 구해서 말 그대로 학원에서 쪽집게 특강을 합니다.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에 갑니다. 시험이 1년에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으니까 4번 있습니다. 1년 중에 4개월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고3 때는요, 중간중간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6년 중고등부 신원을 보내다가 이제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교회에 가라고 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봐서라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학까지 들어간 자식을 혼내면서 교회 가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주일날 예배 빠지다 어느새 교회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고서요,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중고등부 때 시험 기간과 이 고3 생활을 통해서 예배보다는 공부가, 신앙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가 청년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생활에 대한 그 정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개걸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개가 걷는 모양이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부모가 자기는 바다의 개처럼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해당되겠지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기 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형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요,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대학에 입학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그 선교단체 기독교 동아리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 누나가 같은 기독교 동아리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아무리 누나가 있지만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현실남매라는 말을 쓰거든요. 현실남매 어떤 뜻이죠? 보통의 진짜 현실남매라면 누나가 그 동아리에 있으면 그 동아리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대답이 이랬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는 이 누나를 마귀 할멈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마귀 할멈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못된 누나였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너무 잘하는 좋은 누나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나 보니까 누나가 대학교에서 들어간 선교단체의 영향이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할멈을 천사로 바꾼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이 선교단체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이죠? 마귀 할멈이십니까? 천사이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자기의 딸이랑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딸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하면 안 돼? 엄마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딸이 볼 때 이 엄마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집에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정말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요,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은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을 밖에서처럼 긴장하고 대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가정에서 좋은 사람인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형제, 좋은 부모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어떤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떤가요? 나는 예수님을 좋은 향기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악취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교회도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한번 교회 나가자고, 한번 예배 드리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아니 우리 믿지 않은 친척, 우리 친구들이 바로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